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걷고 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그 조건 안에, 그 조건을 누리며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당신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오늘 밝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누가복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에 대한 핵심이며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어? 깜짝 놀라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있습니까? 아멘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거의 존재 이유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다른 생활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저기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언뜻 보면 너무너무 멋진 기도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배우고 싶은 샘플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 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 무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은 자신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본 동영상 속의 그 깡여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누가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 나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또한 토색하는 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나 또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저들 세리와 같은 삶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러니 주여 저 세리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제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기도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도 세리처럼, 또 한편 우리도 그래요. 세리처럼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리처럼 여전히 낭망치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 가운데 있던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이나 넘어져도 낭망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자신감 있게 당당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약속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동일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젠 온 교회가 그 기도 제목들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식상하다고 느끼는 지체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여러분들 기도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히 이 말이 빠진 것 같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는 국립학교에 다니는 외국 유학생들의 학비를 10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름값도 지금 폭등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개선문에 낙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국가 유물들이 파손되고 훔쳐가는 이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사명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이거 우리 얘기 아닌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말씀 찾지 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 19장 21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 아무도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프랑스 땅, 파리 땅, 이 땅입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구를 위해? 성경이 기록하죠.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며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를 위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남미가 아니고 동남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지금 프랑스 중에서도 파리 땅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파리 마레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겠대요. 기도하되 우리가 먼저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먼저 겸비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마레 지역의 이 땅에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내 나라 한국 땅을 위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가장 심하다는 북한 땅을 위해서도, 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도, 각 지방교회를 위해서도, 특히나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 탄식하십니다. 자, 본문 8절 볼까요? 본문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인자가 올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 그때에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포함합니다. 지금이 없다면 영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지금 안 계셔. 그럼 그분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영원하시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람데오. 지금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땅들은 죄악에서 돌이킬 것이며 고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명하신 사명대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때를 긴장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눈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땅들과 그 영혼들이 그 재림의 때를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주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토록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끈질기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않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끈질긴 중보 기도는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필요와 소망을, 너희의 기도 제목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이고 또 모이는 토요 기도 모임 나오십시오. 피곤하다고 피곤과 잠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과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은 우리 안에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22장 4절 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여러분들 이 땅에 올 때 자기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꿈이 뭐였어요? 내가 좀 프랑스 유학을 끝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좀 취해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급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한 것을 들으라고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까지 비유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호소하시겠습니까? 7절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않는 기도 생활 당당히 아멘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하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지금 여호와께로 유턴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요, 여러분 다 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다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작은 계집종 아이의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며 놀라운 말씀에 대한 순종하여 이루낸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짧은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름도 나이도 전혀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작은 계집 아이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계집 아이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적국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 전쟁포로로 적국 아람 땅으로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전쟁포로 전쟁고아의 신세가 되어서 그것도 원수 나라의 한 가정에 붙잡혀가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집도 부모님도 형제도 자매도 가족도 다 볼 수도 없고 안부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서 만약 하나님을 뺀다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처절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이 짧은 3절 안에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가 섬기던 주인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서 가장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요
그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가졌지만, 다 소유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잃고 잃었고, 그래서 없고 없는 자기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나만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 그 가정을 바라봅니다. 3절 볼까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소원이라는 거야, 소원이라는 거야.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계집아이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잘됨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 딸을 이렇게 이끌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능력이 들어와 있음을 아십니까? 아니, 이 믿음의 능력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십니까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은 모든 범사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아이와 비교하면서 한번 꺼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자, 오늘 이 말씀이 끝난 후로는 이 아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만 찡찡거리고 오십시오. 이 아이보다 더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아이에게 지금은 곤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임을 믿어야 해. 자신의 영혼에게 다짐시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이 선포를 자기 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로 7절 봅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 잠언 3장 6절로 7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지금의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계집아이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나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계집아이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반드시 이 포로에서 풀려나 본 곳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 아이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시 찾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 이 두 말씀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말씀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잠언은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그 자리 그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밖에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땅에서 다만 그 땅을 위해 또 내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계집아이는 여기까지 하면 된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만이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그 계집종 아이의 그 말을 듣고 그리하든 그리하지 않든 그것은 나만의 선택이에요. 그 아이의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나아만이 그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우리의 입장을
나만으로 좀 한번 잠깐 돌려봅시다. 누군가의 전도로 혹은 내가 원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야. 그러니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해.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쌍태떼인의 새로운 자매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다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아멘. 자, 이제 됐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가 교회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정확하게 부르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인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갑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뭘까? 식인종도 아니고 진짜로 아프리카에서는 이 말씀대로요 막 예수님 대신이라고 목사님 살을 뜯어먹었대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게 뭐예요? 내 영 안에 말씀을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병고침을 좀 받으려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나만에게 떨어진 처방은 단 하나? 무엇이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뭔가 위로가 필요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뭔가 치유가 필요해서, 뭔가 회복이 필요해서,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혹은 뭔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산이 여전하여 깨끗해지리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고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치유, 모든 회복, 모든 구원 다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떤 관절염 환자가요 이 말씀을 받고 나버렸어요. 믿음으로 아멘했더니 그만큼 능력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영도 혼도 육도 다 말씀의 능력 앞에서 다 드러나고 다 도려내지고 다 싸매지고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의 치유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내가 생각하고 이스라엘까지 오도록 생각하고 기대하고 온 것, 즉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너에게 잘 환대해주고 또 정성껏 안수를 한다 해도 너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뭐 머리에 손을 얹거나 손을 잡으면요 마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은요 안수 기도나 중보 기도를 무슨 무당 정도로 생각합니다. 믿음 없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믿음으로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요 손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자,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처방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질 때까지 말씀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 하면 믿어질 때까지 한번 나와 보십시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때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나만이 이게 믿어졌겠어요? 근데 그냥 믿어지지 않은데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나만이 언제 치유가 임했을 것 같아요?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치유가 임합니다. 만약 5번이나 6번째라면 나만이 결코 7번까지 몸을 담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만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벗고 자신의 끔찍한 나병의 몸을 한 번 잠그고 나와도, 2번 잠그고 나와도, 3번 잠그고 나와도 여전히 흉악한 문둥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승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몸을 잠그고 나오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다음 절에 이런 기록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목표는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그가 문둥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때에 따라서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만 장군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어디서 공부한 어떤 교단에 어떤 학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룩한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참패한 한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종살이하던 한 작은 계집아이에 다만 믿음에 대한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고 다짐시켜야 돼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다만 말씀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로잡혀간 그 땅의 평안을 위해 힘써 이 계집아이가 기도합니다. 땅이라면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자 문둥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의 주인 나만의 아픔, 또 그의 근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뭐 병들 수도 있지, 다 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시선은 달라졌어. 하나님이 계셔야 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계집종 주제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이 소리. 그러면 그 문둥병을 고칠 거예요. 이것이 그 작은 계집아이의 순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계집아이는 거기까지만 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아이는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이 예물 받으라고 수레에 가득 싣고 갔는데 안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그 수레에 실어서 너무 고맙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거는 너희 나라 몫이야. 네 몫이야. 이거 가지고 돌아가려. 그 아이는요, 금이 환영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오려고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신을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신, 비록 그 땅이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낭시의 구대진 형제가 귀국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것은 아직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을 가진 동역자 집사님들과 지체들과 함께 12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그 땅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작은 계집아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했기에 이젠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겨드리려 합니다. 나아만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께로 돌리시고 할 수 없는 순종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나아만 장군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에게도 반드시 어느 땅에서든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의 축복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작은 계집아이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 어떤 문제 안에 있니? 그거 다 뒤로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치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 할지라도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에 목숨 걸고 항상 기도하고 그들은 낭망치도 않아.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자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기도. 얼마나 낭망치 않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교에도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 나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를 위한, 나의 자랑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만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또한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그런 순종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얼마만큼 무엇을 위해 어떤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화요성경 보고 나오는 자들이요 다 기도하는 자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단단하게 축복하시길 원해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내 문제에 대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던 모든 어리석음을 오늘 다 버립시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계집 아이보다 더 처절한 상황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계집 아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구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파장력이었을 거예요. 아람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남편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나로 인해, 나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기도로 인해, 나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로 인해 우리는 그 영광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도 있고, 학업 문제도 있고, 부모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정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야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만 집에 있던 작은 계집아이를 너희들 도전하지 않겠니?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한다면, 하나님 정말 신뢰한다면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 보십시오. 끝까지 우리 해봅시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한다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내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울며 내가 씨를 뿌리러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내가 내 문제에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열방을 향해 요단강으로 7번 씻으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셔서 이제 고쳐진 몸으로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집에 붙잡혀 갔던 그 계집아이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 본 다음에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 문제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혼들,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 그곳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많이 알아서 마음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고 보화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밟으십시오. 뒤로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앞에 자꾸 내 앞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오늘 완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며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이 시청 앞에서 정말 광기 어린 집회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계집아이의 믿음에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나아만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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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그 문제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자는요,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줄게. 하나님은 이 세대에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탄식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 결정을 하며 전지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그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에 7번 들어가는 그 나만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맛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